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알 수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까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 그리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길이 넓고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잘못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좁아 보여도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두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길, 그것입니다. 그 길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가는 길을 종의 길, 하갈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을 사라의 길,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자유자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인가 아니면 약속의 자유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천사처럼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잘 낫지 않는 병, 고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런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런 약한 모습들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바울의 약점을 탓하지 않고 그를 맞이하여 주었고 마치 천사처럼 그들을 잘 영접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완전히 새 차인데도 옛날 차의 부품을 가져다가
거기에 끼워 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세차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 건강한데 여러분 폐가 약하다면 우리 몸이 전체가 이 망가진 폐로 인하여서 영향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장기가 다 튼튼한데 심장이 약하다면 그 망가진 심장으로 인하여 온몸이 영향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로 여러분 존재하는 것, 그걸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 몸과 또한 우리 차 같은 것들이 서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져서 그 성능을 발휘하는데, 새 차에다가 오래된 차에 부품을 끼워 넣으면 그 차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큰 은혜라는 새 차를 받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 차의 부품 율법을 가져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좀 더 잘 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들이, 생각들이 여러분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여야 되고,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혹,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 차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명하는데 예가 많이 들어가면요, 이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인형아 와봐, 들어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뭡니까? 이게 설득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박에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박에 다 알아들었지, 이걸로 끝이 날 수 있는데, 참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쉽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좋은 우리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 착한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 아래 올라갈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누구나에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쉽게 들려줄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모든 과거는 다 용서될 수 있어.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이스마엘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을 마치 율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종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그 하갈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결국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의는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유자이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약속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부터 나온 자녀는 자유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화로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 집에 와서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여기 이 집에 와서 아들이 되긴 되었는데, 내가 혹시 잘 못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그 가운데서 늘 가슴 졸이며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집에 살면서 결코 여러분 두 발 쭉 뻗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게 늘 눈칫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 아들로서의 권세,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긴 왔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잘한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개처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개를 한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탈출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탈출을 못하냐면 개 한 마리가 밟고 올라서서 나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가 어딜 가 하면서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개가 정말 도루묵 여러분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의 습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나의 여러분 부족함, 나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자꾸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주눅이 든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단독자로서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목회자는 결코 좋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실패하는 그 경우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로 만들고 자신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서 여러분 순장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스스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실패해도 조금 부족해도 다시금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머니였던 하갈과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가, 약속의 어머니인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 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아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몰아가십니까? 너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생각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자리 가운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로 통하여서 더 꿈도 꿀 수 없는 자리 가운데로 몰아붙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게 온전히 사람의 역할대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멋지게 이 부분을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은 나에게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도 이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상상력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가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이 바로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그가 믿음으로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아브라함아, 됐다. 네 믿음 이 정도면 내가 더 이상 손댈 것 없다. 죽은데도 살아날 것을 믿으니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가, 슬픈 마음도 있고 또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우리가 장례식에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언젠가는 죽고 그리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못된 목소리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라디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95.9, 제가 MBC 우리 부산의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맞췄는데 서울로 가다 보면 중간에 라디오가 잡음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마다 주파수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주파수를 다시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방해되는 잡음들을 제거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많은 잡음들이 들립니다. 야, 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10년 교회 다닌 결과가 요 정도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원래 너는 어려서부터 떡잎부터가 별로 안 좋았어. 아니면 가진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것들을, 여러분 잡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거는 뭡니까? 율법의 잡음들이에요. 어떤 우리 잘못했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그것까지 봐라 안 되잖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은 요번에 내가 실수해서 틀렸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말아 나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역시 함수 부분은 자신이 없어. 더 나아가서 나는 역시 수학은 안 돼. 더 나아가서 나는 대학 가서도 잘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잡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잊고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신앙을 버리고 나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더 크게 들리도록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약속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의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세상의 많은 잡음들과 소음들을 우리가 이제는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 붙들고 주님 앞에 곧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또한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 율법적으로 사랑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들을 우리가 받고 전하고 또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은혜를 흩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과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